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미국 다니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을 때 목사님들이 어쩌다 미국 한번 다녀오면 설교 때마다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 하는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웃는다 하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암에 좀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하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암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렵니다. 작년 4월 암 선고를 받고 5월에 수술을 했었습니다. 6월부터 한 3개월간 4차례에 걸친 항암을 했습니다. 저는 4차 하면 가벼운 건 줄 알았더니 횟수가 작으면 강도가 좀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법 힘든 항암을 했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제가 2번 절도한 줄 알았는데 기억해 보니까 4번을 절도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이문동집에서 2번 넘어졌고 이제 양평에서 2번, 4번 절도를 했는데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무섭게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걱정하리만큼 빠졌습니다. 튼튼했던 종아리가 팔뚝처럼 가늘어졌었습니다. 이르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당황스럽고 몰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두렵기도 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몇 달을 보내고 그러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날 정신이 들었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이러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목사인데 이거 뭐 이루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아무리 투병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품위 있게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말이 beautiful landing이었습니다. 늘 soft landing 하는데 은퇴할 때는 제가 soft landing을 늘 꿈꾸고 기도했었는데요. 인생의 은퇴는 beautiful 랜딩을 해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예쁘게 살아야 되겠다. 애들 말로 얘기하면 폼나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픈 건 할 수 없지만 아프다고 밤낮 아픈 짓만 하다가 죽으면 예수 믿은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엉뚱하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데요. 그 말씀의 뜻 영원의 시간을 푼 것인데요. 저는 그 말씀이 그날 엉뚱하게 주석에는 맞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하루를 1000년처럼 살면 짧아도 상관없지 않냐. 1000년을 하루 잘 산다면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되지만 하루라도 의미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면 하루가 1000년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하루를 1000년같이 살자. 하루가 1000년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다. 항암 무섭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고 갈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염려하는 데 쓰지 말고 불안에 정신 뺏기지 말고
우울에 빠지지 말자 결심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 걸려들면 하루 종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라는 데 잡히면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늪과 같아요. 우울함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고 온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그냥 쑥쑥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안 되겠다. 파야 되겠다.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그 보화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다. 은혜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심정과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은혜가 보화처럼, 은혜를 보화처럼 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작업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데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져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지만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캘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캐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보화가 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우울한 마음에 은혜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 켜진 것처럼 밝아집니다. 그러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안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울함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조금씩 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은혜는 받을 수 있구나. 그랬더니 그 삶의 상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직업병이죠. 제가 목사니까 함께 나누려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들어와 함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혼자서 먹는 것을 혼밥이라 그런다죠. 그동안 은혜 혼밥 했었는데 그거를 보리떡처럼 오병이어처럼 예수님께 내놓으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거대한 식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항암으로 가장 힘든 때 시작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 그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오래 깊이 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설교라면 그만한 공을 들일 수 있지만 매일매일 올려야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아서 올리는 그것이 보리떡 같다. 거칠고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때는 부끄럽고 그랬지만 그것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리떡 5개, 조그만 물고기 2마리 같은 것 부끄러우면서도 내놓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는 거대 식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양심적으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 수준의 설교에 그냥 이 정도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보리떡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할 때 무슨 카페를 차렸을 때 손님이 안 오면 힘들잖아요.
손님이 오면 반갑잖아요. 손님이 오는 것도 반가운데 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이 집 맛있네요. 그 소리 들으면 돈하고 상관없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댓글에도 달리면서 할 때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활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불안할 틈이 없었습니다. 우울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을 짓누르던 어두운 삶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조금씩 더 늘렸습니다. 유튜브는 비대면이죠. 온라인인데 오프라인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그래서 CMP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여러 번 해서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위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앉아있기도 힘든 환자들이 와서 2시간 반씩 기뻐하고 은혜 받고 찬송 받고 하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어떤 자매 하나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지난 2월 말에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늘 들으시고 CMP 집회에도 파주에서 말기암이 돼서 뼈까지 전이 돼서 눕지도 앉지도 못하시는 어른이 그 집회 가서 2시간 반씩 앉아서 계시고 부산에서 집회하려고 그럴 때 그 집회도 오시려고 그러셨다고. 근데 그건 집회 참석 못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2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이 말이 저를 참 흥분시켰어요.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때문에 CMP 집회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세월을 천국처럼 지내시다 가셨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떻게 천국이라는 말을 거기서 쓸 수 있나? 암 환자가 몰핀도 듣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진통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삶의 상황에서 보리떡인데 조그만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내 작은 은혜 나눔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이제 1년 한 6개월 됐는데 지난 한 해는 제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제가 항암 힘들 때 예배 참석하던 모습 여러분 혹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누워있을 힘도 없을 때인데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셔서 아는 때인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불행한 한 해였는데 그냥 과장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저 제법 잘 살았는데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는데요. 잘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한 해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은혜 나눔, 성경 파기 시작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일에 전력한 것과 또 하나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살기 위해서 내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노력한 게 있었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짜증이 늘기 시작했어요. 몸 하나면 짜증내고 뭐 아내가 저 돌봐주고 있었는데 보통 때는 제가 짜증내면 아내도 짜증낼 수 있고 반격할 수 있는데 암 환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짜증을 내도 보호자가 짜증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마음 놓고 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짜증 그런 말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그게 주는 삶의 우울함이란 어둠이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삶이 훅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조그만 일이라도 꼬투리 잡아서 기뻐할 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내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 제 양심적으로 짜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암적하면서 나빠지는 게 환자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해서 불편해져서 그게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못 나는 건데요. 그거 하나 버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야, 이러면 긴 병에 효자도 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내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든데 짜증낼 만한데 저렇게 열심히 참고 저러는구나 하니까 점점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난 암투병하는 동안에 그런 환경도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지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폐암 하나로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전립선암도 생겨서 치료를 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갑상선암이 또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아마 수술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장 벼를 3개나 달았는데 저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은지, 왜 그렇게 덤덤한지. 그것이 주는 우울함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게 가능한 것이구나.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이 모든 고통과 이 세상의 고난은 땅이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풀어지듯이 다 마지막 날에는 없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정말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정면으로 돌파했더니 불안, 초조, 우울, 짜증 이런 거 내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암에 걸리고 3개씩이나 걸리고 힘들고 항암할 땐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도 이겨내고 그러면 정말 항상 기뻐도 할 수 있고 늘 감사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암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도 만만치 않잖아요. 때로는 불안하시죠? 그리고 삶이 힘들면 우울해지시죠? 그리고 움츠러들게 되시죠? 그리고 도망가고 싶으시죠? 힘들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덤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면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고 사망에 대해서 직면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등 보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외장시대 때도 이겨내고 6.25도 이겨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삶도 살아냈는데 이 정도 어렵다고 못 이겨내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죽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딱 버티고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찬송하면서. 제가 여러분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목사 된 후에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 중에 찬송을 부르고 하는 일을, 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안 한 거 여러분 아세요?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노래를 꽤 잘 불렀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전 노래를 안 불렀어요. 그런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하는데 그래도 찬송 한 장은 불러야 되겠기에, 지금도 저는 호흡이 이렇게 완전치는 못해요. 좀 떼냈더니 조금은 불편해요. 그리고 폐암에 걸리면 이제 소리도 좀 나빠져요.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고 찢어진 스피커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찬송이 주는 힘이 커요. 그러니까 괜히 우울하고 짜증내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찬송 부르면 되겠어요. 힘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걸을 수 있으면 걸으면 그때 이 찬송 불러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러면은요, 이게 찬송을 거듭 부르면 부를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이 생겨서. 처음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러다가요 한 5바퀴 10바퀴쯤 들면 행진곡을 불러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씩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 하나라도 은혜의 꼬투리를 찾으면 그게 그렇게 신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우울을 집어넣지 말고, 불안을 집어넣지 말고, 걱정을 집어넣지 말고, 그럴 시간에 걱정이 오면 은혜를 찾고. 요즘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새로운 방송 하나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초대 손님 중에 한 분이 실명 얘기해도 괜찮을까 싶으니, 오영실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 아나운서 하던 분이 보면은요 늘 활발하고 깔깔거리고 명랑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심한 우울증에 빠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늘 밝던 분인데 오면 기가 당차서 그냥 축축 밀고 나가고, 그래서 매력 있는 분인데 그 우울증에 빠져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이겨내고 살아난 줄 아세요? 그때 한 일이,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을 때 손가락만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그분 표현으로 이렇게 설교 하나씩 들어요. 감사하게도 제 설교도 들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는 힘이에요. 손가락 까딱할 힘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좋은 말씀 설교 듣고 또 듣고 하면 거기서도 벗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 때는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도 그러시고요, 교회도 코로나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교회 어렵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때 힘들다고 교회가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열심을 10개를 냈다면 11개, 12개를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힘을 내야죠. 힘이 있을 땐 좀 쉬어도 돼요. 그렇지만 힘들고 지칠 때는 힘을 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힘을 내면 힘은 생겨요. 저는 돈 얘기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 재정도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힘드니까 교회 재정이 힘든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는 버티려고 교회 재정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여러분 헌금 1,000원 하던 것이었다면 1,100원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힘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삶의 품질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지난 한 해의 삶의 품질이 제일 좋았어요. 건방지지만. 여러분 기죽지 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좀 핑계할 수 있어요. 핑계가 아니죠. 사실이니까. 누구도 탓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약해지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뚫고 나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맨 끝이 결국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냐 생각하고 힘을 내서 교회도 약해지지 않게 정신 차리시고 개인의 삶에도 우울함과 이런 쓸데없는 것들 걱정, 불안, 근심 채워넣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힘내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1000년처럼 살아 채워야 하겠다 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불안 대신 은혜를, 우울 대신 찬송을 하면서 싸워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고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던 한 해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의 힘을 최대한으로 써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그래서 하루를 1000년씩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서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더 보람되게 하시고 더 삶의 품질이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열심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